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버금가는 존재를 부를 때 부르는 호칭이 퀴리오스, 주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한 번 부른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겉으로 보기엔 참 믿음의 선포고 믿음의 고백인데 그 고백을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참 충격적인 그러한 말씀인데,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는다고 되어 있어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주여 주여 불러도 천국에 못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로마서나 다른 곳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되고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말씀인가, 반대하는 말씀인가, 그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원뜻은 무엇인가 하면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거짓신앙, 가짜 믿음으로는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맥락은 산상수훈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참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형태, 어떠한 모습인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구원론, 어떻게 구원받으실 거라는, 구원받을 거라는 구원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진짜 구원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 진짜냐, 진짜 믿음은 뭐냐, 믿음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다니면서 주의 종을 속일 수 있고 남편을 속일 수 있고 아내를 속일 수 있고 다 가짜 신앙으로 평생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천국 문 앞에서는요, 절대 하나님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여러분의 신앙이 다 드러납니다. 우리 마천세계로 교인들은 진짜 믿음을 가지고, 가짜가 아니고 정말 거짓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이 땅 사시다가 천국문 앞에서 부끄럼 당하는 일이 없는 그런 모든 성도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100년 잘 사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내 그곳에서 그곳 문이 열려야죠. 그럼 진짜 믿음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믿음은요, 마태복음 7장 24에서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뭐냐? 말씀을 듣고 행함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건 가짜입니다. 거짓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러한 이 말씀의 의도를 가장 잘 파악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풀어서 다시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2장에 보면은 2장 26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영혼이라는 이 네펫이라는 이런 프로슈케는 호흡을 말합니다. 사람이 호흡이 있어야
육신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처럼 내가 참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믿음에서 나오는 이 행함이라는 것은 내 믿음의 호흡이고 믿음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 그것은 죽은 믿음, 가짜 믿음, 거짓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체는요 반드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살아있는 씨앗은요 땅에 심으면 반드시 그것이 용트림을 해서 씨앗이 나고 생명 현상이 나오게 돼 있어요. 반면에 모조 씨앗, 죽은 씨앗은 심어봤자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아요. 내가 진짜 믿음이라면요, 내 안에 정말 살아계신 성령께서 믿음으로 내 안에 살아계시면 절대로 그냥 신앙생활 못해요. 반드시 행동이 나타나게 돼 있고 행함이 나타나게 돼 있고 실천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런 진짜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로는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저 사람의 믿음이 진짜 있는가 없는가는요 겉으로 보긴 몰라요. 그 사람의 믿음에서 나타나는 행동이 그 사람의 믿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어떠한 성경의 말씀에 행동이 나오지 않는다? 가짜입니다. 그 믿음은요 천국에서 거부되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 야고보서 2장 19, 20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귀신도 하나님 알아요. 귀신도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근데 귀신의 믿음이 뭐냐면 허탄한 믿음. 그 다음 절에 보면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귀신은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절대로 실천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지 멋대로 삽니다. 귀신이 절대 할 수 없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사랑의 행동을 못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행동을 못하는 겁니다. 이단 집단은요 귀신에 사로잡힌 집단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사랑의 행위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속성이에요. 절대로 귀신은요 거룩한 행동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속성이기 때문이에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에서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절대로 사랑하며 살지 못합니다. 절대로 거룩하게 살지 못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지 않고 가난한 이웃을 돌보지 않는 교회는요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그러한 주민들이 힘들고 가난하고 그렇게 사는데 교회가 자기 건물만 크게 짓고 자기 이익만을 위하고 성공한 교회라 큰 건물 짓고 부동산 매입하고 다 가짜예요. 가짜 교회는 그래서 선교하지 않습니다. 큰 예배당 짓는 게 그 교회의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에 미얀마에 인도에 수많은 영혼들이 다 죽어가는데 관심이 없어요. 내 교회만 크면 되고 나만 잘 살면 되고 자기 이기적인 욕망으로 똘똘 뭉친 교회,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행함이 없는 교회예요. 여러분 이단들 하는 걸 보면은요, 여러분 이단들이 포교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정말 잘생긴 남자들이요 성적인 매력으로 여자들을 유혹하고 여자들은 자신의 몸을 던져가지고 직업에 다 정말 난잡하고 그런 음란한 짓으로 자신의 이 종교를 포교해가지고 이 다 귀신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성도는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랑과 거룩함, 죄를 미워하는 이러한 마음에서 그러한 행함이 내게 없다. 내 믿음이 죽었구나. 가짜구나. 거짓이구나 깨달아서 참된 믿음을 회복하고 되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야고보서 2장 21, 22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우리 개신교는요 굉장히 위험한 종교가 됐어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요 그 호흡과 몸이 분리되면 이미 죽은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반드시 행함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것이 분리되면요 가짜입니다. 그건 거짓이에요. 이 행함과 이 믿음이 분리된 상태로 믿음 따로 행함 따로 신앙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기독교가 가짜로 변질되고 되는 증거입니다. 우리 마천세교회 교인들은요 한 분도 말로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의 말이 진리냐 거짓이냐는요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말대로 사는 데 있는 것입니다. 믿는 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겠어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천국 같은 이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병마도 쫓아내고 그런 일을 했는데 예수님이 도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잘못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잘못 보신 걸까요? 왜 그럴까요? 다시 한번 21절 23절에 노란 글씨를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3절에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열심을 내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진짜인 줄 아는데 여러분 이단들 하는 거 보세요. 우리보다 훨씬 열심히 전도하고 훨씬 열심히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예배, 하나님의 법과 상관없는 예배는요 오히려 그것은 가짜고 또한 거짓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뭐 큰 교회를 짓고 큰 성취를 이루고 여러분 외모가 그 믿음의 진실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단들이 그러는 거예요. 지 멋대로 예수 이름으로 그러한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니까 자기 멋대로 자기가 교주가 돼가지고 음란하고 추악하고 거짓 행위를 일삼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으로 뭘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이름이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그 믿음이 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 웅장한 교회, 뭐 세계 최고의 교회 이런 거 세워놓고 하나님의 일을 이뤘다. 천만의 말씀. 교회사를 보면요, 우리 한국 교회의 그러한 교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교회들이 유럽에 가면 다 천지빛깔이에요. 우리들의 신앙이 진짜가 되려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돼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의 길을 쫓아야 진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열심히 드리면은 내가 천국 가겠지.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 예배 다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창세기 4장에 보면 두 사람이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고 한 사람은 안 받았어요. 잘 아시잖아요. 누구하고 누굽니까? 창세기 4장 4절을 적으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 그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셨을까? 그런 예배에는요, 아벨은 첫 소산을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거가 무슨 의미냐면요, 처음 것은 가장 소중한 거예요. 가장 아끼는 겁니다. 첫사랑, 첫아이, 첫 것은 정말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듬뿍 담아서 드려야 그게 참 믿음의 사람이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형식적인 종교 행위로 예배 드리는 행위는요, 하나님께서 안 받으셔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다 받으시고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허투루 종교 생활하면서 포장한 예배 안 받으셔요.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예배가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진짜 예배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예배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가인의 예배를 왜 안 받으셨는가? 가인의 예배는요, 말씀에 보면 가인과 그 예물을 받지 아니하셨더라.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내 삶의 모습까지도 예배예요. 가인은요, 자기 사는 삶은 폭력과 미움과 음란함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그렇게 살다가는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으니까 그거 모면하려고 잠깐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척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런 예배 안 받으셔요. 여러분, 도둑들도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도둑질 할 때 안 들키게 해주옵소서. 사기꾼들도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큰 거 한탕 있는데 요거 하나 잘하면 내 팔자 고칩니다. 다 속아 넘어가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 받으실 것 같아요. 그 예배 받으시겠습니까? 그 거짓과 사기로 인하여서 정말 가난하고 정말 고통받는, 목숨까지 이렇게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는데, 참 믿음은요,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전도서 5장 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배하러 갈 때 내 발을 삼가라 그랬어요. 이 발이라는 것은 히브리인들은요, 발이 행동을 의미합니다. 삶을 의미해요.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세상에서는 온갖 거짓과 탐욕과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음란하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전에 와서는 아주 포장해서 예배드리는 거 모르실 것 같아요. 삶을 고쳐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삶이 하나님께서 받음직해야 그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천세계의 교인들은요,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라면요, 삶을 고치시고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삶을 사는데 자기밖에 몰라.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다른 사람의 그러한 배려는 전혀 없이 이기주의로 똘똘 뭉쳐가지고 세상과 다 긁어 모아가지고 자기 말을 위해 사는 이 예배자 하나님께서 그 참 믿음이 아니에요. 마천세계로 교회라는 이름을 달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세상 속에서 좀 손해 좀 보시고, 세상 속에서 좀 양보하시고, 세상 속에서 참 거룩한 삶으로 예배하시기를 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참 예배는 뭐냐? 로마서 12장 1절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진짜 예배, 진짜 믿음의 예배는 뭐냐면 삶의 예배가 돼야 되고 예배가 삶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주차장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기름 채우고 세상 속으로 나가는 영적인 충전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요, 두 가지 신앙이 있으셔야 돼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신행일치. 믿음과 행함이 좀 일치하시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시고, 두 번째 또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예행일치. 예배와 행함이 일치되셔야 돼요. 가짜 믿음은요, 또 이런 믿음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봉사한다고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봉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봉사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봉사 잘못하면 죽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가보면요, 우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져오는데, 법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궤를 어떻게 가져오냐면, 우사라는 사람이 아주 근사한 수레에다가 소가 끌게 해요. 그러니까 가다 보니까 소가 펄쩍 뛰니까 법궤가 떨어지게 생겼으니까 그거 안 떨어지기 위해서 그걸 꽉 잡았단 말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잘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하나님의 곁에서 죽으니라. 즉사했어요. 즉사. 왜 즉사했느냐? 하나님을 섬기는데 잘못 섬겨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는요, 절대로 수레에 끌고 다닌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이방신들은요, 수레에다 다곤신이나 바알신이나 아스타롯 이런 신들은요, 깎아 만든 신이기 때문에 다 수레에 끌고 다녔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법궤는 반드시 법궤 사이에 고리가 있는데 거기에 긴 막대기를 끼워서 하나님의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옮기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는요, 죄 있는 자가 만지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아무리 열심히 섬기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정말 좋아 보여도 말씀대로 섬기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뭐냐? 진짜 봉사가 뭐냐?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참된 신앙이고 참된 봉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시길 주의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건요, 점치는 것 같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점치면 안 돼요. 사주팔자도 보면 안 돼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점을 왔다는 것은 귀신에게 자신의 통치를 맡기겠다는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귀신에게 가는 순간 귀신에 사로잡혀 살아요. 불순종이 뭐냐? 귀신에게 절하고 귀신에 사로잡혀 살겠다는 그러한 이 행동의 표현이에요. 그로 인해서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완전 인생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참된 신앙이 뭐냐? 죄 하나도 안 짓고 깨끗하게 사는 거.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참된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나의 믿음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가 있어야 돼요. 사울왕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고 똑같은 죄를 졌는데 다윗은 회개함으로 살아났어요. 교회 와서 매일 위로와 은혜와 귀에 아주 달달한 말씀만 들으려 하지 마시고 내 믿음이 정말 참 믿음인가를 오늘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정말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면 세상의 우상에 사로잡히고 거짓과 탐욕과 음란에 사로잡힌 거짓 신앙이라면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내 신앙을 바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러한 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중 존귀한 성도님들에게 주의 말씀 증거했습니다. 가짜 믿음, 거짓 믿음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참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의 역사가 진실한 믿음으로 천국 문 앞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믿음 생활하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전 세계로 모든 고우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의 몸된 성전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봉사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